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종 4강 순종생활에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한 주일의 첫째 날이 나머지 날들의 성일로 정해진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하루를 편히 쉴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한 삶의 피곤함 가운데서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 주일이 시작되는 이 성일이 남은 날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한 주일 동안 계속 유지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모든 가지들도 역시 거룩합니다. 이런 섭리는 구약성경에서도 많은 신뢰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섭리입니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의 첫 한 시간을 통하여 그날의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들어 매는 줄을 단단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휩쓸리거나 바쁜 일들에 몰두할 때 또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순결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섭리입니까?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종일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모든 시험까지도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이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심과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여 순종의 생활이 생기 있는 활력 가운데 유지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경건함에서 더욱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과 순종 사이에 얼마나 밀접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침 경건의 시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경건의 시간만이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 경건의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며 이를 충실히 실천하게 하는 동기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나의 의무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침 경건의 시간의 주요 목적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그 시간에 마음이 끌리게 하는 참된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가장 타당한 동기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영원한 세월을 지내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충만히 모시는 것, 그를 더 잘 아는 것, 그로부터 그 사람의 교통하심을 얻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강건케 되기도 하며 시험받기도 하는 것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그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게 될는지 안 될는지 또 우리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싸움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싸움터에서 승리하여 우리 자신을 제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그날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 그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는 바로 이 은밀한 골방에서 판가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하며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라 라고 사사기서 6장 14절에서 축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임을 알게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읽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이 성경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읽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흥미를 갖게 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하거나 성결케 하는데 필요한 그의 능력과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도움 대신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자주 반복하거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참 뜻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 생명에까지 도달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비밀과 계시와 함께 그의 말씀을 해석하며 내적으로 소유하게 하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항상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하실 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를 따르게 하며 우리의 삶을 그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시고자 성령을 주셨다는 것과,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우리의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도 가르치실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며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가르쳐 주심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방을 교실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경건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 골방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복종심과 완전한 신뢰를 입증하게 됩니다. 셋째,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위의 내용들을 확증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싶은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언급하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 가운데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읽을 때 성경에서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바치지 않거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읽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간절한 노력도 없이 말씀 읽는 것을 여전히 경건한 일로 생각한다면 이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과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십시다. 주여, 내가 당신의 뜻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해하기 쉬운 명령들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용되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명령들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워 보이는 명령들, 즉 너무 높게 보이거나 또는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신령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명령들이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령한 가르침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가장 쉬운 것 또는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격려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쉽든지 어렵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오직 골방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 모든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우리가 그의 뜻을 알려고 할 때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절대적인 순종심을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 그의 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진실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고히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즉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면 그날의 모든 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더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즉 그의 거룩하심,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의 성령, 사람들을 위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늘 아래는 없습니다. 더욱이 아침 경건의 시간만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랑과 선함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가능한 한 그분과의 임재하심과 교제함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사실이라면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 그를 만나는 것만이 마땅히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들의 순종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분이엘이란 말을 할 수 있도록, 즉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처럼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충분한 시간, 즉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둘째, 그날 하루를 위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순종심을 새롭게 하는 것을 아침 경건의 시간의 주요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죄를 고백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죄를 뽑아버리고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구할 때도 분명하게 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날 하루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날을 주장하는 원리가 되게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이것은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자신으로 하여금 그의 뜻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의 정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와 참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시는지를 잠잠하게 기다리며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직무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밀은 곧 우리를 들으신 바 되었다는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데는, 즉 이런 확신을 얻는 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조용한 침묵과 그를 신뢰하는 조용한 믿음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과 그를 모든 것 중에 으뜸이신 분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아는 확신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즉 순종 후 희생 가운데서 받으신 바가 된다는 확신과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를 기다릴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1시간 동안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온종일 우리를 점유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 얻은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넷째, 당신의 기도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 즉 중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순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그 순종이 온전히 남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은 몸의 모든 지체 전체를 통해 흐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중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로 세상의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행복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더욱 충만한 기도의 능력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재의 기도는 마땅히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죄와 필요의 짐을 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도구를 여러분의 아침 경건의 시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며 얼마나 큰 힘, 즉 사람을 끄는 힘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중재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와 존귀를 얻고 또한 이것들로 덧입으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웁니까?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각 사람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 즉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로 역사하시게 하시려고 주시는 믿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며 이 땅 위에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우며 축복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가 바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며 매일 계속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고상한 경건,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은 중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도 이 중재의 기도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순종과 아침 경건의 시간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는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들으신 바 된다는 확신이나 담대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을 보거나 선포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이는 순종의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서약이 매일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확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순종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도 이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도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아침 경건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 매일 여러분에게 열린 천국문이 되게 하여 이 문을 통해 천국의 빛과 능력이 여러분의 기다리는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또 아침 경건의 시간에서부터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눈 뜨는 즉시 경건의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점을 깨닫고 우리는 하루 아침마다 1시간 정도는 경건의 시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